하나님이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록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교회의 기록자, 저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사역의 헌신의 기록자, 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증인이 안 되는 교회, 증인이 안 되는 성도, 증인이 안 되는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표현이요, 거의 부정적인 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 장로 목사가 사기치겠느냐?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한다.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너무 당당해 보입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서두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표현을 늘 사용합니다. 직분에 있어서. 종이라고 번역된 모든 성경은 노예로 번역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원문 성경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해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더욱 물질이었습니다. 주인이 쓰다가 그냥 버리면 소멸되는 거였어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생각과 판단과 결정도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이 약해지면 시장통에 갖다 팔았습니다. 돈 주고. 그게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노예의 신분이 자랑스럽다. 종의 신분이 자랑스러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근데 바울은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직분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자존감이 있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노예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노예인데 집사입니다. 나는 노예인데 선교사입니다. 나는 노예인데 성도입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유별나고 뛰어난 존재라 그 말이 아니라요. 나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역에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8절에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몇 군데 더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여기도 보면 아첨의 말이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는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탐심의 탈입니다.
욕심의 탈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일을 있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신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가짜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적은 소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문장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예언사역을 했다. 귀신 쫓아냈다. 권능을 해냈다.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사로운 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이 엄청난 신비적인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한 이 사역을 보증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한 사역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할 뿐더러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신비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적은 게 아니고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신비적인 많은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신비적인 현상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증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 성경이 그래서 묘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을 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비적인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적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적중을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도 있다. 반석에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에 적중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적중이 되면 성공적인 아시아권 선교 복음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게도냐를 떠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부정적인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비천,
배고픔, 궁핍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결되기가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뜻에 적중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 돼요. 배고프니까 음식이 들어와야 해결이 되잖아요. 궁핍한 거 이거 해결 못 해요. 비천한 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하는 내 결정과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적중하는 사람이에요. 자, 긍정적 단어가 뭐죠? 배부르고 풍부한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잘 되는 겁니다. 뒤로 넘어져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잘 된다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그 결정권과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적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로 흘리느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관계가 없어요. 잘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정복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안 될 것 같다. 그거 포기해라. 잘 될 것 같다. 그것도 포기해라. 잘 되고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소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어떤 방법론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적중된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무엇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다 그래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 잘 되는 거 가지고 까불면 안 돼요.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최고로 영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왜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적중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양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적중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뜻에 적중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의 결정은 희생과 손해보는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이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면 좋겠다. 사모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증인을 서주는 성도 교회이면 좋겠다. 참 묘한 거는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보편적인 사역입니다.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특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보편적인 교회론적인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경로가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하자. 적어도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교회를 회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진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기본을 회복해 나가는, 적어도 우리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 기본적인 사명과 헌신과 사역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회복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